고린도후서 4장 8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성도가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믿음의 비결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의 11장 말씀을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한테 점심같이 드시자 그리고 주님을 초청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잡수시기 전에 이렇게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드시려 하는 것을 보고 이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의아하게 여깁니다.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의 39절, 40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겉은 깨끗하고 의로운 것 같지만 속에는 온갖 죄와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위선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책망을 하십니다. 이 말씀부터 52절까지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계속 말씀하시며 아주 무섭게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누가복음 1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같이 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집 주변에 주님이 들어가셔서 이 얘기하시고 말씀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소문이 났는지 바리새인의 집 주변으로 수만 명이나 되는 무리들이 모여들었다 말씀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듣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그 많은 무리들은 반응이 어떠했는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영적 의미를 제대로 캐치하고 깨달은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는 오히려 주님께 이런 엉뚱한 부탁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자다가 일어나 남의 다리를 긁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도 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자기의 사적인 욕망을 위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쪽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도 주님은 계속 복음을 전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의 22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뒤에 나오는 거 보면 까마귀 먹이시는 얘기 나오고 공중의 새 먹이시는 얘기 나오시는데 주님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보물로 선택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겠노라 결단한 사람은 사실상 없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또 말씀을 이어가시죠. 누가복음 12장의 36절 말씀을 우리가 또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 말씀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준비하라. 그 말씀이죠. 하지만 주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듣고 그 영적 의미를 캐치하는 사람은 제자들도 몰랐고 무리들도 똑같았다 이겁니다. 왜냐? 누가복음 12장에 41절을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열심히 말씀하셨지만 베드로조차도 그 누구 들으라고 하시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캐치를 못했다 이거예요. 수제자 같은 사람도 와서 이렇게 벽창호 같은 소리를 하는데 수만 명 모인 사람들 중에 주님의 말씀과 그 영적 의미를 제대로 의미를 파악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지금 길게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11장과 12장에서 주님이 겪으신 이런 일들은요, 수만 명을 앞에 두고 말씀을 전해도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제자들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안타깝고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의 50절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멘. 신약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답답하다고 말씀하신 게 바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아무도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그래서 물 없이 고구마를 아마 한 솥단지는 드시는 것처럼 그렇게 답답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그 답답함을 어떻게 이겨내셨습니까? 주님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온전히 다 맡기심으로 그 영적 답답함도 이겨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신 거예요. 맡겼기 때문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실 수 있었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다 맡기는 것이 우리의 답답함을 이기는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에 베네치아라는 동네가 있죠.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물의 도시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데 그 온 도시에 수로를 배를 타고 곤돌라라는 작은 배를 타고 여행하는 게 그 베네치아 여행의 사람들이 제일 유명한 관광 코스입니다. 근데 2023년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곤돌라를 타고 가다가 베네치아 수로에 홀랑 빠진 거예요. 배가 뒤집히면서. 왜 배가 뒤집히고 물에 빠졌느냐? 그 사공이 움직이면 위험하니까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얘기해도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배 위에서 막 움직이다가 배가 뒤집히면서 다 빠져버렸다 이겁니다. 내 속이 답답하다고 우리가 요동을 치고 움직이면 결국 우리의 인생이 배가 뒤집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오히려 우리가 소원의 한 걸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이 전복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한날의 삶을 이런 기도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가 말씀하시면 앞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하여 제멋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다 맡기는 사람은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와 함께 본향을 향해 나가는 한날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